두 사람의 인연이 그 끝자락을 향해 다가갈 때면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나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참으로 묘한 여러 조짐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단지 그 일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싶거나 아주 작은 요행이라도 바라는 마음에 그저 내가 조금만 더 꾹 참고 노력하면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랠 뿐이지요. 하지만 막상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마지막 걸음에 다다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거리가 사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꽉 붙잡아 두고 싶어 발버둥 쳐보아도 처음 그 시절 물과 젖이 섞이듯 완벽하게 어우러졌던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은 다시는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운명을 헤아려 보는 명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울림과 부딪힘이 결코 한자리에 멈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곁에 있으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끌어올려주던 아주 훌륭한 짝이라 할지라도 해가 바뀌어 운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각자의 마음가짐이 꺾이는 삶의 고비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갈래길을 향해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또한 우리에게 똑같은 이치를 일깨워줍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둥근 고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이지요. 인연이 처음 일어날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삶을 건너가지만 인연의 불씨가 스르르 꺼질 때는 또다시 말없이 서로의 길을 향해 흩어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입니다. 만약 이미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맑은 공감대를 다시 얻어낼 수 없는 지경이라면 대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억지로 내 곁에 묶어두려 그토록 애를 써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달콤했던 시간과 굳게 맺었던 약속들에 얽매여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대방의 차가운 태도와 멀어진 거리를 똑바로 마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스로 발버둥 치는 그 아픈 늪 속에서 갈수록 더 깊은 상처만 입게 되고 심지어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아주 복잡하고 어지러운 실타래 속에 빠지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그저 조금만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인연이 다해간다는 것에는 늘 아주 또렷하게 눈에 띄는 징조들이 묻어납니다. 이런 조짐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우리 사이는 더 이상 억지로 버티며 강제로 끌고 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아주 맑게 깨닫게 해줍니다. 억지로 되돌려 보려고 길을 쓰는 그 무리한 행동 뒤편에는 10중 8구 훨씬 더 깊은 상실감과 뼈저린 고통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바로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 주제들이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더 이상 따뜻한 맞장구를 찾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오늘 하루 겪은 기쁨과 슬픔, 달콤함과 씁쓸함을 모조리 털어놓고 나누고 싶을 때 상대방은 귀찮다는 듯 짜증을 섞어 그래, 참 잘됐네 하고 건성으로 한마디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당신의 말허리를 자르고 화제를 휙 돌려버리며 자기가 더 흥미를 느끼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버리곤 하지요. 이렇게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차가운 무관심은 어쩌면 처음에는 그저 일이 너무 바쁘거나 기분이 안 좋아서 우연히 일어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만약 만날 때마다 나누는 모든 대화가 당신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상대방은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굳어진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당신 곁을 떠났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의 길을 짚어보는 세계에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오가는 주파수가 한번 이토록 심각하게 어긋나버리면 이는 곧 두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서로 날카롭게 부딪혀 깨지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무서운 뜻이기도 하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곱게 찌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에게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을 뜻이 없음을 잇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신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 하고 당신이 그의 든든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차가운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나를 잡아 한 번쯤 진심을 다해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돌부처처럼 끄떡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두 사람의 인연이 정말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덤덤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시리고 아프게 만드는 징조는 두 사람이 서로 혼자 있는 것에 갈수록 더 깊이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 스스로가 이미 상대방과 그 어떤 앞날의 계획이나 삶의 밑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아졌다는 뜻이지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동네 마트에 구경 가는 아주 작은 일상조차도 상대방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같이 가자고 졸랐을 테고, 어떤 과자가 더 맛있는지 고르며 신이 나서 수다를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든 없든 그저 다 똑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먼저 같이 밥을 먹자고 손을 내밀어도 당신은 영 흥미가 돋지 않습니다. 단지 같이 마주 앉아 있어 봐야 꿀 먹은 벙어리처럼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곳에서는 이런 텅 빈 상태를 서로를 떼어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멀어짐의 힘에 자주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이 무형의 힘은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떨어지게 만듭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여 크게 싸우고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아무 맛도 나지 않게 더 이상 서로의 삶이 교차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욕심과 바람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 내리신 가르침에서도 이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만약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상대방이 내 곁을 지켜주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에게 인정받기를 목마르게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불꽃과 서로를 오가매던 애틋한 끈끈함이 모조리 꺼져간다는 뜻이라고요. 일단 네가 곁에 있어야만 내 마음이 꽉 차올라 만족해 라는 그 귀한 마음결이 싹 사라지고 나면 겉모습으로는 여전히 깍듯하게 예의를 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소갈맹이는 이미 남남처럼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선물을 사서 안겨주기도 하고 깜짝 놀랄만한 특별한 데이트를 꾸며보기도 하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맞장구조차 예의만 바를 뿐 한 줌의 온기도 없는 상대방의 텅 빈 껍데기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용을 쓰며 노력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더 차갑게 얼어붙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연의 기운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가장 전형적이고 뚜렷한 징조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뜨거웠던 시절의 온기에 대해 더 이상 헛된 환상을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탓을 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두 사람이 예전에 함께 손가락 걸고 맺었던 굳은 약속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도 아끼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자잘하고 기본적인 보조를 맞추는 일조차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지요. 그는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않고 완벽하게 나 몰라라 합니다. 마치 예전에 두 사람을 그렇게나 행복하게 웃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화제들이 이제는 오직 당신 혼자서만 무대 위에서 외롭게 떠드는 동무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다 못해 왜 그러냐고 따져 묻거나 서운함을 털어놓을 때 그는 오히려 당신이 너무 이것저것 간섭이 심하다고 너무 찰싹 달라붙어 숨이 막힌다고 탓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통제받고 구속당하기 싫어 라고 매몰차게 내뱉을지도 모르지요. 사실 당신은 그저 예전부터 늘 해오던 두 사람만의 눈빛 교환과 어울림의 방식을 지켜가려 했을 뿐인데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자신을 오가매는 무거운 밧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리에서는 이를 종종 큰 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만약 두 사람의 타고난 그릇에 서로 찰떡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는 합의 기운이 있었다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 속 어느 특정한 해의 운을 만났을 때 서로 깎아내리고 찌르는 극이나 형벌을 주듯 괴롭히는 형이 방향으로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모순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산더미 같은 거대한 충돌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이미 한 곳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며 시간을 지체한다 한들 온갖 미움과 벌어진 틈새만 돋보기로 보듯 부풀려질 뿐이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저 사람이 일부러 속을 긁어놓으려 소란을 피우는구나 하고 뼛속 깊은 불쾌함을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기에 상대방이 늘 함께 짊어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나 의무를 이야기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치려 하고 더 이상 단 한 발짝도 타협하거나 굽혀주려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은 용기를 내어 인정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아껴주던 그 맑은 마음이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과 달라진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남김없이 씻겨 내려가 옅어졌다는 것을요. 여기서 다시 억지로 밧줄로 묶듯 끌어당겨 곁에 둔다 한들
아마 두 사람 모두를 훨씬 더 처참하게 지치게 만들 뿐일 겁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닿았다는 것을 가장 소름 돋게 짚어주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이 상대방을 마주보고 섰을 때 더 이상 가슴이 설레거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하게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답답하며 지긋지긋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 끔찍한 느낌을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차가운 고장벽이 우뚝 솟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힘을 다해 손을 뻗어 그 벽을 훌쩍 넘어가 보려 해도 잡고 디딜 만한 아주 작은 버팀목조차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상대방의 흘러가는 눈빛 하나, 툭 던지는 말투 하나, 심지어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여러분 두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먼 길을 걸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어졌음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는 예전에 아주 바쁘게 일할 때 당신의 존재를 몹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만들어주었던 듬직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가 당신을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며 마음에 담아두지조차 않는다고 절망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친구들 무리 앞에서는 여전히 옛날처럼 껄껄 웃으며 장난을 치고 농담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직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건성어린 냄새만을 지독하게 맡게 됩니다. 당신은 예전에 그의 꾸밈없는 진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사회생활 하듯 남들 대할 때 쓰는 겉발린 가짜 예의만 빤히 쳐다보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명리의 시선으로 풀어보자면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기던 자기장 같은 찰떡궁합의 기운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억지로 한데 뭉쳐 놓아보았자 그것은 그저 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와 껍데기가 무의미하게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일 뿐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더 날카롭게 전곡을 찔러 밝혀줍니다. 바로 이 무렵에 다다르면 두 사람의 맺어진 인연이 이미 마지막 꼬리표에 닿아 끝이 났다는 것을요. 이토록 가슴을 치는 텅 빈 메아리 같은 헛헛함은 그저 입에 발린 내가 널 사랑해 라는 한두 마디 말로 가볍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꽁꽁 묶어 이어주던 그 뜨거운 욕망의 사랑이나 서로를 잊지 못해 질기게 끌어당기던 애틋한 그리움의 감정이 이미 허공으로 통째로 흩어져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진흙탕 같은 관계 속에 발이 묶인 채 마음속으로 늘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남처럼 낯설어지고 차갑고 매정하게 식어버린 걸까? 라며 끝없이 괴로워하고 얽매여 계신다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이 슬픈 사실을 고개 끄덕여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휙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 두 사람을 처음부터 단단히 이어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끈이 이미 삶의 업보나 맺어진 인연의 힘이 다하여 흔적도 없이 스르르 녹아 없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겉껍데기라는 형식만 덜렁 남겨둔 채 말이지요. 당신 역시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시절의 조건 없이 맑고 순수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뚜렷한 징조들을 이미 똑똑히 두 눈으로 보셨다면 부디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찬찬히 비추어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한 번 더 피땀 흘려 노력해서 그 사람을 곁에 꼭 붙잡아 두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단지 마음 한구석에서 지난날 맺었던 굳은 약속을 허무하게 놓아버리기 아쉽거나 내가 들인 정성이 아까워 이대로 끝내기엔 도무지 분하고 억울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뿐인가요? 명리에서는 사람에게 하늘이 정해준 숙명 같은 성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정을 지켜나가고 유지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공을 들이고 밭을 일구느냐 하는 후천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인연의 불꽃이 완전히 다 꺼져버리면 이는 곧 서로의 타고난 사주팔자 속에서 찰떡처럼 맞아떨어지며 합을 이루던 조각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득바득 억지를 부리고 매달려 보아도 옛날에 그 찬란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법과 이치는 생겨나고 잠시 곁에 머물다 결국 바스러져 무너지고 끝내 텅 비게 되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과 맺었던 착하고 좋은 인연의 유효기간이 마침내 다했을 때 당신이 아무리 옛 시절의 그림자의 목을 메고 처절하게 기다려 한들 그 자연의 순리대로 스르르 멀어져가는 이별의 발걸음을 결코 막아낼 재간은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인생의 이 시기가 되면 숨을 쉬기 힘들 만큼 거대한 고통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이토록 단단한 줄 알았던 그 감정이 이토록 종이장처럼 연약하고 쉽게 바스러지는 것이었다는 걸 도저히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 아픈 이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변함없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슴 떨리는 남녀 간의 사랑이든, 등을 내어주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든, 존경을 담은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정이든 간에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며 이리저리 자라나고 둘러싼 처지와 환경들이 휙휙 바뀌는 흐름 속에서 남몰래 슬그머니 그 알맹이가 질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무섭게 고집을 피우며 늘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만 틀에 가둬 사생결단으로 꽉 쥐려고만 든다면 그것은 당신과 상대방 두 사람 모두를 갈수록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진흙탕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때로는 그 숨막히는 집착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는 뒤틀린 보복 심리가 파생되어 차라리 그대로 두었으면 좋았을 그 아름답고 눈부셨던 지난 추억마저 모조리 박박 긁어 갉아먹어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인연이 다했을 때 억지로 때를 쓰며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그저 되는 대로 게으르게 손을 놓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때를 맞춰 가만히 쥔 손을 펴고 적절하게 훌훌 놓아줄 줄 아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당신 스스로와 상대방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숨통과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꽉 막힌 과거를 기꺼이 등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스스로 훨씬 더 눈부시고 찬란한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법입니다. 운명의 흐름을 풀어보는 쪽의 해석은 오히려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당신이 만약 죽어라 하고 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려 무리하게 헤엄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당신 자신의 큰 운의 흐름마저 꽉 막히게 만들어버려 스스로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요. 원래라면 순조롭게 쑥쑥 뻗어나가야 할 당신의 일이나 사업, 혹은 다음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진짜 인연을 헛되이 낭비하고 지체시켜 버리는 꼴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라고 권하십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이미 변질되어 쉰내가 난다는 걸 빤히 머리로 알면서도 여전히 쓴물을 삼키며 괴롭게 질척거리고 얽매이려 하는 것은 그저 당신과 상대방의 마음의 빛과 끈적한 번뇌만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가중시키는 짓일 뿐입니다. 참말로 그런 꽉 막힌 지경에 이르렀다면 애먼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불평하거나 당신 스스로를 가슴치며 나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 귀한 기운과 정성을 오롯이 당신 자신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조절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만약 마음을 물결 없이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어쩌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 걷고 이제 각자의 길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을지도 몰라 라고 평화롭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앞날을 지지해주는 참어른다운 아름다운 배려가 아닐까요? 어찌 되었든 사람의 일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하늘에서 당신의 인생길을 딱 그만큼의 짧은 거리만 곁에서 함께 걷도록 지어놓은 인연이기도 한 법이니까요. 만약 거기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절대 안 놓겠다고 사생결단으로 버틴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향한 뾰족한 원망이나 피가 맺히는 상처로 직결되고 맙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아도 도무지 가슴으로는 억울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뜨거운 감정을 나누었고 거친 인생의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걸어온 세월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마음속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고 결심을 내리기 전에 당신은 먼저 딱 한 번쯤은 마음의 진심을 다 담은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슴속에 묻어둔 생각과 불만들을 모조리 끄집어내 밝은 햇빛 아래 투명하게 쫙 펼쳐놓아 보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의 태도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혹하기만 하거나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 사이에 도저히 다리를 놓아 메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낭떠러지가 벌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그의 귀한 인생의 시간을 버리며 낭비하지 마세요. 이미 인연의 끝이 보인다는 확실한 징조들을 똑똑히 보았다면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의미 없는 헛바퀴만 빙빙 돌리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다정하게 일러주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맺어진 인연들이 꼭 하늘이 늙고 땅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떤 인연들은 단지 당신이 걸어가는 굽이굽이 긴 생명길에 잠시 들러 쉬다 가는 하나의 조그만 쉼터, 정거장일 뿐입니다. 웃으며 흔쾌히 잘 가라고 손 흔들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나온 이 여정을 아름다운 한 폭의 추억으로 고스란히 간직하는 가장 멋진 방식입니다. 명리의 학문에서도 입이 닳도록 거듭 타일러 경계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틀어막고 버텨내어 보존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 모두를 끝없이 가라앉는 깊고 부정적인 자기장의 늪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요. 당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후반전의 운세 흐름에 은곳만큼의 보탬이나 이로움도 주지 못합니다. 단단히 잡았던 손을 툭 놓아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마음먹고 행동으로 해내고 나면 어느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홀가분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은 드디어 시선을 들어 저 문 밖으로 펼쳐진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운 바깥 풍경을 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쩌면 당신과 더 기가 막히게 마음이 딱 들어맞는 동행자를 길목에서 운명처럼 마주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 낡아빠진 몇 줌의 기억 조각들에 목숨을 걸고 황소고집처럼 집요하게 매달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왜 우리는 만나서 살 부대끼며 지낼수록 이렇게 뒤틀리고 삐걱거리는 걸까? 라는 답도 없는 위문의 늪에 푹 빠져 계신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하루 일상은 오로지 끝이 나지 않는 성가신 마찰과 얼음 같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만 허비되며 지나가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의 맑은 생기와 원기를 바닥까지 갉아먹어 소모하게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의 남은 인내심마저 모조리 태워버려 제로 만들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집착이라고 단호하게 부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늘 변해간다는 무상함의 현상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부정해보려는 병든 마음이지요. 명리에서도 이와 똑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면 사람의 요동치는 마음과 그가 마주치는 운수나 처지 또한 당연히 그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변해가는 것이라고요. 처음 맺었던 그 훌륭하고 좋았던 아름다운 짝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보장해주는 증서 따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 이치가 귀로 듣기에는 너무나도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게 들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실이 한치 위 오차 없이 돌아가는 가장 정확한 규칙에 딱 들어맞습니다. 빨리 눈을 떠 똑똑히 이 현실을 꿰뚫어 볼수록 그만큼 더 적게 시달리고 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처음 마음이 멀어지고 인연이 다해감을 얕게 눈치챘을 때 여전히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는 미련 가득한 마음가짐을 꽉 끌어안고서 끊임없이 더 많은 피땀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부디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당신은 나중에 후회 없게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의 노력에 대해 아주 작은 메아리조차 띄우지 않거나 당신과 전혀 발을 맞추어 참여하려 들지 않는다면요.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볼 아주 작은 뜻조차 내비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종결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똑똑히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르막과 내리막의 거센 풍파를 온몸으로 다 겪어내고 나면 당신 또한 그 아픔 속에서 훨씬 더 반짝이고 귀중한 인생의 경험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훗날 다시 새로운 짝을 만나거나 새로운 우정을 쌓게 되었을 때 당신은 오직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소중한 현재를 어떻게 꽉 붙잡고 지켜야 하는지 더 성숙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바람에 훅 날아가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흔들리는 앙상한 뼈대 같은 감정 구조 위에 당신의 크나큰 기대를 함부로 얹어놓는 실수를 가벼이 저지르지 않게 되겠지요. 어쩌면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다 지난날 당신의 곁에 머물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에 대해 가만히 감사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사람은 떠나고 환경은 바뀌어 모든 것이 옛날 같지 않아졌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함께 뒹굴었던 그 시절 그 나날들 속에서는 서로가 따뜻함을 나누었고 각자의 품에 안고 가는 크나큰 수확이 있었으니까요. 이왕 오늘 이렇게 흩어져야 할 마당에 이르렀으니 도리어 굳이 얼굴을 붉히고 서로를 잡아먹을 듯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널리 이 세상에 창도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만났다면 헤어질 때도 좋은 모습으로 평화롭게 흩어지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마음속에 독을 품은 못된 악념이나 상대방을 짓밟아 무너뜨리겠다는 잔혹한 갈망만 들어차 있지 않다면
씁쓸하게 돌아서는 헤어짐 속에서도 얼마든지 서로를 온전히 아껴주는 한 자락 존중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명리에서도 어울림과 떨어짐, 합과 이별 사이를 거론할 때 똑같이 짚고 넘어가는 바가 있습니다. 무릇 세상 모든 일에는 넘치지 않는 적당한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요. 마지막에 등을 돌릴 때 아주 작은 틈새에 여유를 남겨두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이 앞으로 맞이할 운세의 험난한 길에 스스로 부드럽게 돌아나갈 수 있는 여백 하나를 챙겨 남겨두는 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제가 정성껏 풀어놓은 이 글귀들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지금 당장 아프게 겪고 있는 감정들을 겹쳐보셨다면 부디 먼저 펄떡이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비추어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인연이 끝을 향해 간다는 아픈 징조들이 이미 당신 곁에 나타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 세우기 위해 용을 써볼 만한 여지나 공간이 과연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기는 한 건지, 만약 당신의 속마음에서 튀어나온 대답이 냉정하게 아니다 라면 부디 당신 스스로를 향해 더 이상 치고받으며 얽히고 설키지 말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이 주어진 인연의 보따리를 두 손에서 가만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한자리 머물지 않고 늘 변해가는 무상함의 큰 물결을 따라 자연스레 스스로 끝을 맺도록 순응하게 놔두십시오. 이미 말라 비틀어져 생기를 잃어버린 시든 꽃잎에 당신의 끓어오르는 뜨거운 피와 눈물을 와르르 쏟아부으며 애써 물주려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당분간 가슴이 뻥 뚫린 듯한 텅 빈 공백기를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린 터널을 지나고 나면 따스하게 쏟아지는 햇볕이 새로운 생명의 싹을 당신에게 반드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명리에서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당신이 만약 잘못 이어져 꼬인 그 징그러운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툭 끊어내고 내려놓는다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당신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올바르고 밝은 정방향의 목표를 향해 활짝 쏟아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을 도와줄 새로운 조력자들과 새롭고 눈부신 마주침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얻고 이름은 오로지 그 인연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인연이 모일 때는 두 팔 벌려 귀하게 아끼고 인연이 흩어질 때는 바람이 불듯 그저 스르르 순리대로 따르게 하십시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깊고 캄캄한 상실의 고통 속에 푹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법을 굳게 배우고 오히려 그 아픔을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든든한 추진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만이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는 다음 인생의 무대에서 훨씬 더 맑고 눈부시게 개인 상쾌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훌훌 넘기며 써내려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가만히 귀 기울여 읽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읊조린 글귀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나 깨달음을 건네주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는 구역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계신 생생한 감정과 삶의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나누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용기 내어 적어주신 그 글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어두운 골목에서 엎드려 끙끙 앓으며 고민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밤하늘의 등대 같은 벅찬 도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두 사람의 인연이 그 끝자락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 칼을 빼들고 흉악한 범인을 찾듯 탓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저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과 엇갈린 공간이 두 사람을 더 이상 한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지지 않게 만들었을 뿐이고 또 어쩌면 두 사람이 쉼없이 굴려가는 생명의 궤도 위에서 이미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의 격차가 무섭게 벌어졌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이 악물고 끌고 가는 것은 그저 헛된 고통만 산더미처럼 불려갈 뿐이지요. 진심으로 바라건대 여러분이 마음에 널뛰는 감정들을 잔잔하고 평화로운 시선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한 뼘 더 어른스러워진 성숙한 시각으로 다음번에 운명처럼 찾아올 새로운 만남의 도래를 기쁘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당신 스스로를 아주 다정하게 토닥이고 선대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나마 작은 축복 하나를 살포시 얹어 지금 당신 인생의 무대에서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따뜻하게 띄워 보내주세요. 다한 인연에 억지로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아주는 것이 나와 그 사람 두 사람 모두를 온전하게 완성해주는 가장 좋은 성취이자 배려일 때가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언제 이 악물고 버티고 고집해야 하는지,
또 언제 훌훌 털고 바람처럼 홀가분하고 쿨해져야 하는지 댓글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들도 널리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언제나 맑고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